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은 후에 우리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 마지막 33강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 마지막 강의를 하고 종강하는 날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의 다양한 지식들을 흩어진 채로 알기 쉬웠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체계를 잡고 구별하여서 머릿속에 잘 정리하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었나요? 성경 속의 다양한 지식들을 조금씩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뼈대를 잡아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할 때 살이 붙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한 번에 다 해서 외울 수 없고 다 정리할 수가 없을지라도 배웠던 것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나중에 또 배우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8페이지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개인적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에 대해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떤 걸 배울 거냐라고 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 환상 속에 본 모습을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해하기 쉬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것 기억나시나요? 여러 주에 걸쳐서 구조는 어떠한지, 다양한 상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참 전에 배웠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것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거기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복습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1장 1절도 나오고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기록 장소는 반모섬. 반모섬에 왜 사도 요한이 갔을까요? 유배당에서 반모섬에 가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유배를 당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많은 환영을 받는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박해와 환란을 받는 시기였습니까? 박해와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셔야지 어떻게 환란 가운데 맴몰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박해를 당할 수 있는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양한 상징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어떤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준 책이 무슨 책이다?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더 잘게 잘라서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는 총 6개로 나누면 조금 이해가 쉽겠다라고 해서 6개로 나눴습니다. 처음과 끝, 서론과 종결, 처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한 부분과 끝에 주님 이제 다시 오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종결 부분이 있는, 서론과 종결을 띄워놓고 네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부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7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7 인에 대한 설명이 있고 7 나팔에 대한 설명이 있고 7 대접에 있는 설명이 있다. 이 큰 틀 안에서 읽어야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전체 구조가 내용을 읽다 보면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읽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전체 구조가 서론과 결론을 빼놓으면 7 교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7 인에 대한 내용, 7 나팔에 대한 내용,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고, 그 사이에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데 있어서 7 교회, 딱 7 교회만,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7이라는 숫자, 그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교회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드러날진데 그것들을 칭찬하거나 또한 벌하시는, 책망하시는 그 내용들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 교회가 해당되는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책망을 받고 함께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4장에는 천상 예배가 나와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앉으시고 거기에 24 장로들, 그리고 내생물, 그리고 수많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시니까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한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편다? 예수 그리스도가 편다. 그래서 그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뗄 때마다 신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메모란에 보시면 첫째 인을 뗐더니 흰 말이 나타나고,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타나고,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타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7째 인을 떼자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계속적으로 나팔을 부를 때마다 땅이, 바다가, 강이, 해달별이 계속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 나팔, 대접, 이것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7인, 7 나팔, 7 대접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을 볼 때, 시대 세계를 볼 때 7번째 인을 뗀 것과 같은 상황이다, 또는 4번째 나팔을
붙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것을 병행 속에서 반복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반복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다각적으로 표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의 예를 들겠습니다. 스포츠 중계, 야구 중계, 축구 중계 한 번씩 보셨죠? 야구 중 축구로 예를 들면 축구를 막 공격수가 갖고 하다가 골대 앞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공을 뻥 차서 골대 안으로 쭉 넣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딱 한 대만 있어서 그 사람만 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카메라가 비칠까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다양한 방면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골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골게터 중심으로 화면을 비치기도 하고 또 골키퍼 장면, 그 골대 뒤편에서 지키기도 하고 그 골이 나는 장면을 다각적으로 비춰주기도 하고 또 거기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었을 때 감독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벤치와 감독에서 골 넣었을 때 어때요? 감독이 막 기뻐하고 후보 선수도 벤치 워머들도 막 기뻐하잖아요. 관중도 어때요? 같은 팀의 선수가 넣었으면 막 기뻐하고 상대 팀이 넣었으면 시무룩하고 낙마하고 화를 내고 그런 장면이 축구 중계에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순서대로 계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골 넣는 장면, 또 감독의 모습, 또 관중의 모습 차례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건 순서대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골 넣었을 때 동시에 한꺼번에 일어난 일입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한꺼번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순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간 속에서 이런 것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다각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다. 지면상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이야기를, 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오늘은 우리 시대는 이내 4번째다, 나팔의 5번째 시대다, 앞으로는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다양한 방편으로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건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 대접 이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 나팔, 대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인으로 했을까? 왜 나팔로 했을까? 왜 대접으로 했을까?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런 뜻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이 뭐죠? 인, 도장. 어떤 비밀을 봉인해 놓는 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7개 인을 했다면 아무도 떼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봉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하나씩 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밝혀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계시가 벗겨진다라는 그 계시에서 해석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고, 또 나팔의 의미가 뭘까요? 나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이 임금이 행차할 때 어떡하죠? 나팔을 뿌 불면서 임금님 행차하신다, 모두 무릎 꿇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시작될 때 나팔이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긴 의미에 있어서 이런 나팔들이 불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접, 여러분 대접 언제 써요? 뭘 먹을 때도 쓰는데, 네? 뭐라고요? 국대접. 뭐 먹을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국대접을 뭘 먹을 때 쓰는데
쓰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대접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죠?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담겨 있는 것이 쏟아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벗겨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건전한 이해 방식이다 라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다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때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상징도 해석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상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상징이 드러나는데 상징을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이것은 이것이다. 친절하게 상징을 해석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20절에 보면 7별이 나왔는데 7별에 대해서 그건 무엇이냐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7별은 무엇이다? 7교회의 사자다. 또 7촛대도 나오는데 7촛대는 무엇이다? 7교회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이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니 하나님의 보좌에 향이 올라간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옛날 구약시대에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고는 향,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또 제사법으로 주었을 때 분향단에서 계속적으로 향을 피우도록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7머리가 나와요.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나서 머리가 7이다, 뿔이 10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의 그런 괴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림 속에 그려보는데 그런 동물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머리는 무엇이다? 7왕, 그리고 10뿔은 무엇이다? 10왕. 이렇게 그 7왕과 10왕이 순서대로 나와서 세상 권력을 가진 그런 수많은 왕들, 통치자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 그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윽박지르고 무서운 사자같이 공격할 것 같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 내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막 물어뜯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왕들이, 통치자들이 성도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으로 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사동에서 초대교회사에서 우리 그 핍박 10가지 큰 환난을 주는 황제에서 배웠죠. 몇 명의 왕에 대해서 배웠죠? 10명. 10명의 그런 그 로마 황제의 핍박, 탄압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런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음녀도 나옵니다. 음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여자, 음탕한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만 잘 섬기고 순결을 잘 지키도록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즐길 것도 너무 많아.
놀 것도 많아.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즐길 것도 신기한 것도 먹을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그쪽에 뺏기기 때문에 그 세상 큰 성을 음녀다 또는 바벨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은 세마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세마포, 흰색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이런 양복이나 이런 옷, 그냥 옷, 활동복 같은 그런 사복 입지 말고 성경의 세마포를 입으라고 했으니 흰색 세마포를 입고 돌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입은 흰색 세마포가 무엇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 깨끗하고 정결한 행실,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부가 입은 세마포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누구이죠? 사탄. 사탄 뜻이 원래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는데 땅의 사방 백성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의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들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상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징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인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할 때 1장에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부에 노는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엔 7별이 있고 좌우엔 날선 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진 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황충과 마병대의 모습이 또 설명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고 또 13장의 짐승의 모습, 또 음녀의 모습, 17장, 또 19장의 신랑의 모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상징이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또 구약에서 표현된 그런 상징들과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심상들을 통하여서 이게 어떤 의미이겠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상징한 것도 있는데 천체의 변화나 천국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비유적으로 상징해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또 생각하면서 상징으로서 이해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숫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교회, 7촛대, 7별, 7영, 7인, 7뿔, 7눈, 7나팔, 7머리, 7대정 등 총 55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수다? 완전수, 전체를 가는 그런 완벽한 수이기 때문에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러는 딱 7교회만 책망받아야 되고 또는 칭찬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총 그 안에서 책망받아야 될 것, 또 칭찬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전체 수를 완전한 수를 가리킬 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서 12이라는 숫자도 많이 씁니다. 12문인,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다. 또 12보석이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또 12천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12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 그 12이라는 수가 나중에 또 예전에 뵀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전체 수를 12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 예배에 24 장로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12가 아니고 24시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 구약에 택하신 백성들과 신약에 택하신 백성들의 총수를 한꺼번에 생각할 때 우리는 24장로들, 신구약의 전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규모를 할 때 144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12 곱하기 12의 숫자다 생각하면 되고요. 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건 10을 3번 곱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고 10이라는 그 자체가 충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번 곱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뜻할 때 10이 3번 곱해져서 상징적으로 뜻한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 이렇게 따지지 않고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계속적으로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만 또 따로 그냥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규모할 때 12,000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의 3승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 지파에 12지파에 12,000명씩의 12 곱해서 14만 4천 명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14만 4천 명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대요. 그래서 그 넘친 그 사람들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막 시험 보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또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들도 모든 다 숫자가 다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표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다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알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에 4가지 상징, 이 4가지 상징은 아주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예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정리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상예배.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까지는 보좌에 위엄 있게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또 어린 양과 또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우주적인 예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2명 모여서 3명 모여서 10명 모여서 20명 모여서 그냥 좁게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범우주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 없이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경험 안에서 예배하게 되지만 이제 주님과 맞닿는 주님과 맞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완전한 영광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 가운데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습들을 늘 사모하고 소망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상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경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장로로 택함 받은 24명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24장로는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로 상징되는 구약의 택하신 백성들, 또 신약의 택하신 백성들의 전체 무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천상, 천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놀라운 범우주적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또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이 어떡하느냐 할 때 벼곡,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같다라고 했는데, 그 보석들 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벼곡이 어떻게 생겼고 홍보석이 어떻게 했고 녹보석이 어떻습니다. 이런 걸 따져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석이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가치가 있는 그 모습일진데, 그렇게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 자체에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석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주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장엄한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또 폭풍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때 성경에 자주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좌로부터 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장엄한 아름다움들이 표정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24장로들이 어떻게 경배하는가라고 할 때, 자기가 관을 받았으니까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의 모습이 드리는 모습이고,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찾으셨나요? 4장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 누군지 설명했습니다. 내가 24장로인가 아닌가, 나 장로 안 봤었어, 장로 아니니까 여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관을 쓰고 있는 장로가 무엇하고 있는가, 좀 넘겨서 4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자기가 관 받았으니까 와, 난 좋다, 즐겁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보좌 앞에 드린 것.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금면류관을 받았을지라도 이게 내가 받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이런 상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섭리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이것 받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영광, 존귀, 권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천국에서, 천상에서 그 24보좌의 24 장로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주님께로 갔다, 주님께 상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난 금강 갖고 싶은데 드릴까 말까, 저 사람도 드리네, 저 사람도 드리네, 나도 드릴까,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욥기, 특별히 뒤 5월 하순경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될 때 정말 개미마도, 아주 벌레마도, 아주 작은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들 잘 알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으로 밤낮 쉬지 않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천상에서 예배가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많이도 혼동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41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 하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어떻게 활동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니까 이마나 또 오른손에 써 있는 것이 보니까 666이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온은 그런 것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많았냐면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요즘 QR코드도 나오는데 바코드가 나올 때 이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길쭉한 말다기가 3개가 있어요. 양 끝에와 가운데 하나. 그것을 컴퓨터로 숫자로 바꿔보면 그게 몇일까요? 6이래요. 그래서 666이기 때문에 바코드가 상표에 붙어있는 것은 괜찮은데 혹여나 이마나 손목에 바코드를 심어서 바코드를 찍게 하면 이것이 666, 성경에 나오신 666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가운데. 그런 거 시온은 못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죠. 옛날 이야기여서. 그런데 여기는 666이 실제 어떤 666이 기록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짐승의 수요, 또 불완전의 수, 실패의 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을 3번이나 겹쳐서 반복해서 쓰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수가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사람, 실패한 수, 불완전한 수, 실패하고 실패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수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임하나 오른손에 또 표를 받게 하신 일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징으로 생각하면 안 된, 실제로 어떤 666이라는 그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마에 입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총수가 몇이라고 했죠?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다라고 했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수는 마치 짐승의 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666을 받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말했습니다. 아까 거래 못하고 매매 못하게 한 사람 손목과 이마에 666이 있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어딘가 이마나 머리나 오른손이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인침을 받았습니까? 도장 같은 거 찍혀 있는 거 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침을 주셔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일 뿐이지 인침 받는 것도 상징이고 14만 4천도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 짐승의 수 666, 666은 어떤 실제적으로 표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14만 4천 명이 확실히 인침받은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확실하게 거역된 그 사람이 있다. 666 짐승의 수 완전한 실패를 뜻하는 그 사람들이 확실히 구별될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천년왕국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오 천년왕국 기억나세요? 천년왕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를 사탄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임봉이 되어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천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냥 쭉 시간 순대로 읽으면 그런 환난과 역경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메모란에 설명됐다시피 천년왕국의 견해는 크게, 좀 세분화하면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느냐? 첫 번째, 후천연설. 들어봤나요? 후천연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해서 정말 천국 같은, 천년왕국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천연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천년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사탄이 결박되고 주님과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가 무슨 천년? 전천연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상징 문자 그대로 또 읽지 않고 이 내용을 뜻하는, 요한계시록 계식적으로 상징을 뜻하기 때문에 이 천년도, 천년이 실제 천년도 아니고 그 문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옛뱀, 그 마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적행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있는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깨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에 있어서 사탄의 권세,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일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어떤 권세도 이제 이겨낼 수 없는 모든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시기까지 그때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 우리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사단이 계속적으로 속이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것이다? 무적행에 갇혀서 아무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런 것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권세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천년왕국의 그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건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일반적 부활과 최후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며 현존하는 하나님의 영적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천년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은 서로 다른 성경 해석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또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전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각각의 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전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천년설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 성경에서 틀리지 않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시면 오늘도 조금 좀 애매한 찬송도 있었는데 우리 찬송가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표현들이 있는데, 천국에 관한 찬송들 중에
찾으면 자꾸 안 나오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책들이 177장 보시면 177장 선서가 177장 보시면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천년왕국 이를 때라고 할 때 이 개념은 천년왕국이 아직 안 이르렀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이를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점천년설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오셔야지 천년왕국이 실현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과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런 뜻에서 붙여지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찬송이 어디죠? 예루살렘. 시간 관계상 다음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간다 이런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새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 21장에 멋있고 보석에 찬란한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것이야 이런 생각으로 장소적인 생각으로 개념을 잡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습입니까? 재림 때에 아름답게 단장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요한계시록 21장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2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한 천사,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요한을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21장 2절에서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 21장 11절부터 쭉 밑에까지 표현인 것입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고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정말 아름답고 이런 내용들은 실제 우리가 살 곳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부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잘 준비된 안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준비된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탄압과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보석과 같이 여겨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 수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을 표현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이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아름답게 지내는 그 모습으로 전개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2번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보석입니다. 보석과 같은 성의 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석의 빛들, 보석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연단받게 된 성도의 모습을 표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석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2보석들, 유대인들은 12보석하면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흉패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2보석하면 우리는 좋은 보석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대제사장 가슴에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과 같이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어떻게 될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또 아름답게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신앙의 모습들이 잘 단련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환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내하고 또 단련되고 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잘 되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신가? 낯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 기간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났냐 아니면 오랜 기간이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뜻인가요? 고난 당한 기간 또는 친구들하고 말한 논쟁한 기간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은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 말할 때 그 나귀들이 나귀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자녀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하루 만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 일어나는 종기가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났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났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없어졌을 때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끝나지는데 그러면 또 다른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 욥 봤냐?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욥 봤냐? 욥은 정말 거룩하고 의인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자기 생명에 영향 안 붙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그래? 생명 건들지 말고 해보고 싶은데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온몸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고 또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논쟁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뭐 한참 걸리지는 않고 그냥 뭐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닐까, 계속 어려움들이 덮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제 140년 동안 더 살았다 이런 정도의 표현만 나오지 정확한 시기는 잘은 알 수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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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그 금전의 단위인데 캐시타 하나씩 줬다 이랬는데 캐시타가 신약에서는 그 크시타라는 그 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단위는 알 수 없으나 캐시타 하나씩을 줬다 했을 때 캐시타는 그렇게 큰 수는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많은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돈을 줬다는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단위의 그 가치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막 달란트 같이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 달란트, 뭐 데나리온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액수가 아닐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금액의 단위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는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크시타와 같은 단위로 생각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 은 100크시타를 지불했다라는 언급이 있을 때 땅을 은 100에 샀다 그러면 캐시타 하나는 그러면 땅의 100분의 1이니까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주 수고 많으셨고 어려운 것들인데 잘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퀴즈 대회는 아니고 퀴즈 다음 그 기독교 강요하기 전에 머리 좀 식힐 겸 복습할 겸 퀴즈로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뭐 다른 교리 내용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것은 이런 성경의 배경이나 지식들 또는 교리의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맨날 기도 때도 그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잘 읽어주십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식들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경 안 읽는다.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성경 막 해석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른 지식 교리 안에서 배경 안에서 성경을 바로 읽고 하루하루 제대로 읽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늘 잊지 말며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서 손에 잡히는 성경 조직신학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체계를 잡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과정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지혜가 부족한 자이니 주님 함께 하셔서 바르고 좋은 것들을 먼저 배우고 익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들어야 될 진리의 내용들을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익히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